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통하여 열려라 에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가서 안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이런 뜻인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귀가 닫히고 또 세상적인 말만 하고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복음의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닫혔던 것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셔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말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어디로 듣는 거죠? 이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 저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실천에 옮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면 여기에 교수가 앉아있든지 사장이 앉아있든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학교 실력이 별로 없고 재산이 별로 없어도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고 나의 생활 속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귀, 잘 듣고 이해하는 귀, 이런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영의 귀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여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남을 위로해 주는 말, 또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말을 잘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느냐?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오면 세상에 사는 것은 죄악 세상이고 결과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서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도록 학자의 혀를 잘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천국 백성 만드는 말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혀의 말만 잘하게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세상 사람이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주인에게 섬기던 종이 이제 때가 되면은 종이 자유를 얻도록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종은 우리 주인의 집에서 평생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너는 평생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시로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혀서 평생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이쪽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이제 송곳에 귀가 뚫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열매 맺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그 결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어와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데,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관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지금 열리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알고 종교인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낼 때 이 향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장사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면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잘 들을 때 그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쏙쏙 가슴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겸손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잘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아까 저쪽에서 그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이제 재반복해서 성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고 잘 깨달아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저 베레아에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요. 소동시킨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귀담아 잘 듣다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얼굴을 바울을 향하여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믿음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쳐다보고 겸손하게 잘 듣고 있어요. 누가?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을 잘 듣고 있었어요. 아멘하고 잘 들으니까 바울에게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말씀을 잘 받는구나 해가지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이제 발에 힘줄 심경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가 처음에 찬양과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주여 기도만 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어려움 당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푹 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솔로몬아 너의 제사를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냥 예배만 받으시고 올라가 버립니까? 복을 주고 가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쏙 맞아가지고 지혜 위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어버렸어요. 엄청난 이제 건강 물질을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성껏 예수님 모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30-40년 됐어도 이 말씀이 다 이 기억이 드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복을 주신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죄의 용서, 이제 다시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그 제사제도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은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성막에 보시면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천국 가려면 천국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천국 가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문이다 해서 성막에 처음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면 이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이 10m예요. 10m. 엄청나게 큽니다. 문이 크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가게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단 십자가 복음을 잘 믿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 색깔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흰색, 빨강색, 자주색, 청색. 그러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생명을,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빨강색은 피의 색깔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 사해져서 천국에 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자주색은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한 왕이시요 만주의 주,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는 권능 있는 부요하신 능력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흰 색깔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통과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이 번제단에서 그 죽은 양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다 태우면 죄만 남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번제단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인을 위해 죄를 지고 죽어서 무덤 속에 가서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사람들의 죄를 없애준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죄는 사라졌다, 남아있다. 내 죄는 흰눈 간지는지 사라졌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은 죄가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가지만은 성막 안에, 예수님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사라진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는 죄인,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로 다 이제 죽고 불태워진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받아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지나 예수님 믿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성막에서 번제단에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계급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물이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영적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생각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하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비춰봐 가지고 자꾸 자기를 말씀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떡상에는 이제 떡이 이제 12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6덩이 해서 12덩이가 있는데, 이 떡상 이게 그릇이 딱 이렇게 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상 위에 12덩이 떡이 있죠? 이것은 12지파, 지금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몸이 마귀가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으로 양이나 염소가 제물로 죽어갔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입술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올리고 우리 몸으로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무엇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좋게 할까? 좋은 것 먹고 오래 살까? 육신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할까 해서 우리나라 여행 다 한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들로 산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돈이 많이 쌓인 사람은 이제 어디 선거에 출마하고 이제 장자리, 회장자리 찾아서 막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 잃고 나이 들면 다 놓고 이제 죽을 길을 갈고 있는 거죠. 근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멸류관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갔죠? 부자는 지옥 갔죠? 근데 나사로에게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은 별로 없습니다.
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갔는데 한쪽 강도는 어땠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분들에서 낙원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준비, 티켓을 따놓고 열심히 충성하게 대해서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을 잘 이제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그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입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입술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데 혀가 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문이 열려야 돼요. 찬송하는 말로 열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죠? 새 방언이 천국 방언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죠? 세상적인 말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또 새 방언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타락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벙어리 개처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 구원의 말, 복음의 말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입술이 열리면 복음의 나팔을 자꾸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타락한 이런 목사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말을 못해가지고 벙어리 개처럼 그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부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몰지 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다 성경을 알지 못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목자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이 감겨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이단인지 뭐든지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나 없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걔는 도둑이면 막 짖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누가 예배 빠지고 잘못하면 그걸 지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아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것은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의 일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 나태하게 이렇게 신앙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뭐가 심해요? 탐욕, 욕심이 심해가지고 만족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것은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냥 계속 이 그 어두운 상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가야겠죠? 근데 다 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유익만 추구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구원받지보다는 온갖 것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철학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다 배워서 이제 자기 이 생각을 만족시키는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다 그냥 세상에 비진리 잘못된 것을 다 채워가지고 뭐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못 들어오게 세상 걸로 가득 차가지고 다 구원도 못 시키고 자기도 그런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가지고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려라. 그래서 어디에 채우라? 이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보고 이제 마칩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는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속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의 창자에 가득 차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살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세요. 말씀을 잘 귀로 듣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귓문이 열리고 이 입술에 혀가 풀려서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의 말, 용서의 말, 또 남을 살리는 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익되게 하고 생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아멘하여서 우리 입에서 다시 예언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눠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광을 돌려줄 줄 믿어집니다.